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식이 쏟아집니다. 어떻게 그 소식들을 소화할 수 있을지요? 전혀 할 수가 없지요. 듬성듬성 그저 헤드라인에 나오는 신문의 표제 같은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가끔 쳐다보면서 지나는 날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나 그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대부분 상관이 없지요. 어떨 때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뭐 괜찮은 이야기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옛날의 소식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 십자가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래요. 알겠습니다. 나 너무 바쁘니까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그만 문 두드리세요. 다 들어봤고요. 제 마음속에 생각도 다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이 소식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가보시죠. 귀찮아합니다. 복음,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다 싫어합니다. 과연 그래도 좋을까요?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지금 동시대, 아니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마다 십자가 이야기와 상관이 없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와 다 얽혀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복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외면하고 있는 이 복음, 우리조차도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는 이 복음, 과연 어떤 상관이 나와 있는 것인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나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 이야기는 첫 번째로 나를 부르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십자가의 이야기는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변화된 삶을 행하고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 이름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내 이름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야, 요나야, 부르십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 너가 이제는 갈 길이 있어. 니느웨 가야 된다. 요나야, 요나야. 요나는 그 자기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만 좀 하세요. 왜 자꾸 성가시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도 할 일이 있다고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저도 다 생각이 있는데 하필 니느웨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제 마음속에 불편하고 사실 원수 중에 원수인 그 땅으로, 나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 자신을 헌신하라고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나는 정했습니다. 내 갈 길은 다시 있습니다. 요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셔요. 음행당한 소명자 요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 삶의 길로 돌이키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 교회의 역사는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됐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지도 모르고 불러도 관심이 없고 뜻이라고 주님께서 밝혀도 알겠다라고 투명하게 대답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복음 속에는 내 이름이 들려주고 있고 내 사명이 분명하게 일러지고 있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본문을 찾았는데 1장에 가보면 더욱 선명하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교회 성도들 어떻게 부른 것인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인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희들은 사랑으로 하나 된 새로운 공동체, 형제 자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하여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진노를 막으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된 삶,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놀라운 신분으로 또 놀라운 관계로 바꿔주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본문 11절에 보니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공생의 출발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출발하는 사역의 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분명하게 들려주셨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사역의 출발점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가슴에 품게 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다시 들려주신 주님의 이야기. 예수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 자들입니다. 다른 자들이 날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은 날 몰라줘. 장로는 왜 아는 척도 안 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회장님 나 나오라며, 같이 봉사하자며, 회장님은 안 보이시더만. 그런데 잘했다고 전화 한 통 없어. 이게 뭐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들고 때때로 서럽습니다. 나라서 그런가? 다른 자 같으면 챙겨주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사랑아, 나의 신부야, 나의 기쁨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사는 자들이니까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으면 됐지. 그것은 영원하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했다가 철회했다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택하여 부른 우리들을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 계셔도 기억은 하고 계시겠죠. 너무너무 어린 때에 부모님과 헤어지는, 부모님을 여의게 된 일들도 있지요. 위로가 기억이 되기도 하죠. 공부할 때 다그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고 친구들이나 경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괜찮아 아들아, 딸아, 힘내라. 이것 좀 먹어봐. 우리 나가서 햄버거 먹을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육신의 부모님은 지금 안에 계셔도 언제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에는 나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요, 나는 너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의 용서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너도 있다라고 일러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선명하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목숨도 기쁘게 주는 복음. 이 복음은 목숨도 기쁘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냥 말로만 어떤 그저 프로그램 같이 달달 외우는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하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이 말로 뭔가 잘 정리된 이야기로 전해지는 건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 한번 같이 크게 읽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아멘. 그냥 쉽게 외울 수 있는, 아니 여러 차례 반복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전해주면서 이거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은 맞아요. 틀림이 없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대체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하늘의 그 뜨거운 주님의 심장이 담겨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건져내는 거야.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냥 이야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탁 던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 나갔을 때 그냥 수수깡 알잖아요. 그냥 모양은 번듯이 큰 것 같지만 허접하게 짝이 없는 수수깡같이 툭툭 부러지거나 흔들거리는 그 모습처럼 힘이 없어요. 작은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성령 받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 그 결과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돼서 3,000명, 5,000명이 돌이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인데요, 놀라운 이야기를 또 담고 있으니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으로 뜨겁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는 목숨도 함께 줘야 돼. 근데 기쁘게 줘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였고 실제였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본 바이고, 모든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 희생이 있었는데요, 근데 기뻐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화형을 당하는데, 사자밥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던 네로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뭔데 웃고 있는 거야? 가족들이 지금 눈앞에서 사자밥이 되고 칼과 창에 찔러 죽는데 왜 이들은 기쁘게 찬송하는 거야? 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야? 복음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그 희생은 억지 춘향같이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아이고 힘든데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니까 가봐야지. 어디 가서 얼마 시간을 보내고 올까요? 메인 스트리트 가서 어디 가서 1시간 동안 누구와 가세요. 발걸음이 무거워요. 만나는 자가 두려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복음을 전하니 누가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목숨을 주는데 기쁘게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요청되어지는 희생을 즐겁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질 때마다 예수님의 골고다에서 흘리신 보혈이 흘려졌듯이 주를 따르는 제자들의 눈물과 땀과 피, 범벅이 쏟아지는 현장이었고, 그때마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시사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에게 이 영광스러운 사에게 저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복음, 이 복음은요, 말씀드렸죠? 말로만 프로그램같이 달달 외우는 것을 탁 던져주는 감정이나 그 뜨거움은 하나도 없는 식은밥 같은 것을 건네주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 플러스 기뻐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마지막 평가를 기다려야 돼요. 선악에 대한 주님의 심판날, 주님이 상급 가지고 기다리고 면류관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나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일에 수고와 애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부름 앞에 동참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날에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산할 게 없어. 항상 복음을 전할 그때는 꾀를 부리던가 아니면 기쁨 대신 불평이던가 잘 찾을 수 없는 목숨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드리면서 복음을 전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퀸주 장로교에서는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몇십 년, 몇백 년이 더 있을지 아니면 짧을지 모르겠는데 몇 명이나 복음을 전할 때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전한 자일지.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복음을 외치는 것 아니에요? 교사들도 또 지금 사순절에 곳곳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 희생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는지. 저희 교육자들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모든 영역과 사역의 내용들이 다 그것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목숨과 기쁨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짜내야 돼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모르죠. 아마 식구들도 모를 거예요. 가족들도. 아내가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요. 바닥에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 있고 싶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게 딱 정리가 되면요,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 즐겁게 기쁘게 바쳐야 된다라는 이것이 딱 정리가 되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이 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쏟아넣는 복음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날에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자로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이 사역이 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누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길을 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중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이렇게 온 가시에 찔려가며 골짜기에 미끄러져 내려가며 양의 이름을 불러서 마침내 찾고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오자마자 잔치다, 잃었던 양을 찾았다. 그 모든 수고에 기쁨을 보여줬던 예수님 같은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고요. 그러한 역사가 선교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복음의 사람들, 이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